설교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택한 귀한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가득 담아 아름답게 사역하는 가운데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님, 귀가 열려서 듣게 하시고 눈이 열려져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교사로 아름답게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귀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1999년 지금으로부터 약 6, 7년 정도 되겠죠. 부산에 있는 양정 중앙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신대원을 마치고 또 부르심이 있어서 연고가 없는 부산까지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양정 중앙교회에서 전임 전도사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부목사 3년 이렇게 총 5년 이렇게 사역을 하고 현재 있는 교회로 만 35살의 나이로 이렇게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역하게 된 아주 중요한 동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999년도에 우리 한국 기독공보라고 우리 통합 측 교단 신문이 있죠. 거기에 그 당시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칼럼을 하나 쓰셨어요. 근데 그 칼럼 제목이 뭐였냐면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기독 공부를 받아봤으니까 그 내용을 읽었겠죠. 근데 이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자랑처럼 들으셔도 되겠지만 저를 두고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글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 담임 목사님에게 그 부목사가 도대체 누구냐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시간 단순히 저를 자랑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고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유능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저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잘 그냥 하려고 했을 뿐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그렇게 좋게 보시고 정말 표현 그대로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 이렇게 저를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
언제까지 목회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목회하는 동안에 또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다짐하고 결단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제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 해서 완전하다거나 문제가 없다거나 부족함이 없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22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이게 그냥 제 생각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저에게 확증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 그 좋다라는, 아름답다라는 그 말씀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을 보시면서 정말 좋아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제가 그런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왕들의 역사 속에서도 많은 일을 왕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하나더라고요. 어떤 왕이 좋은 왕이고 어떤 왕이 나쁜 왕이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왕은 선한 왕인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남겨진 자료에 의해서 굉장히 잘 통치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왕들조차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보시기에 악했다, 그러면 그 왕은 그저 악한 왕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통치를 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악하다, 그러면 악한 왕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큰 일을 행하지 못하고 큰 업적도 쌓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다, 이러면 선한 왕인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 선생님들도 저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신앙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헌신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진짜 최고의 인정인 거죠.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애를 써도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그건 아닌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가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해도 그래, 하나님께서 됐다, 야, 내가 정말 기쁘다, 그러면 그 인생이 최고의 인생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를 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면 그게 성공이구나. 교회를 몇백 명, 몇천 명을 모았느냐, 교회를 어떻게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느냐
안 좋아하시느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사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오늘 말씀은 읽으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더니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거절한 거예요.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다른 전 복음서에 보면은 안수하여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오늘 말씀은 그 어린아이들을 빗대어서 천국이 이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친히 아이들을 데리고 축복하시고 안수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교훈을 베푸신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대상이 아이들이잖아요. 어린아이로부터 청소년까지 아이들이 대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냐? 바로 이 아이들을, 내가 가르치는 이 대상 아이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는 두 시각이 있죠. 바로 제자들, 일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어린아이들을 보는 시각이 있었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보는 시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좋은 교사냐? 당연히 유대 전통 속에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으로 어린아이들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으로 어린아이를 본 사람이 바로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주님이 생각할 때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각은 어떤 시각이었냐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생각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단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린아이들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아이들은 일단 사람 수에 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람 수에 넣으려면 장정 어른들만 숫자로 세웠다고요. 그러니까는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 숫자에 굳이 헤아려 넣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르침의 훈계의 대상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이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어요. 소유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소유, 마치 물건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이야기지만 완도에 실종되어졌던 일가족이 그렇게 이제 바다에 빠져서 이제 자살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보도되고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신문에서 일가족이 동반 자살을 했다, 이렇게 이제 신문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제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쓰여졌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동반 자살이냐? 자기 인생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이 아이를 부모가 죽여놓고, 이건 살인이지 동반 자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부모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느냐?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명체로 생각하기보다 내 소유로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살리기도 하고 내가 죽이기도 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갖는 인식을 바꿔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저 그냥 소유적인 존재, 그냥 어른들로부터 훈계나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 그래서 그냥 물건과 같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그 어린 아이들도 인격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천국을 보셨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에게도 천국이 필요하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인격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비밀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과 유대인들, 제자들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시각의 차이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내가 무엇을, 사물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 태도와 행동과 언행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대상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하는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 가르침 정도나 받아야 되고 훈계나 받아야 되고 그냥 내 소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대상자가 영적인 존재고 독립적인 인격적인 존재고 이 아이에게도 천국이 필요하고 천국을 알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요.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총회 파송 선교사님인데 캄보디아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신학을 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분은요 평신도 선교사님이에요. 평신도 선교사로 총회 선교 교육을 다 받으시고 파송되어진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캄보디아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됐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포 사역 아시죠? 그 바포 사역에 참여를 했다가 거기에서 캄보디아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최일도 목사님 바포 사역을 그 캄보디아에 가서 다 세팅을 하고 책임자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갔지만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바뀌고 힘들어지고 고단해지고 그러면은 마음이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냥 계속 바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도 피곤해지고 지치는데 아이들이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좀 줄이라도 잘 쓰고 말이라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애들이 말을 듣습니까? 줄도 제대로 안 서고 떠들지요. 막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다음부터 애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구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 똑바로 줄 안 서? 그러면서 때로는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밥을 퍼주는데 애들이 협조해 주지 않는다고 그냥 애들을 그냥 쉽게 표현하면 막 핍박하고, 그러면서 애들에게 대해서 막 안 좋은 말도 하고 욕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빈민가를 이렇게 저녁 때쯤에 이제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가게 되어지는데요. 저 한 20여 미터 앞에 한 청소년 아이가 딱 자기를 째려보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약간 좀 이제 어스름하게 보여서 이 누군가 하고 조금 걸어가서 보니까 자기 바포 하는데 와가지고 밥 얻어먹는 애인데 이제 맨날 자기한테 구박받던 애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아이가 쫙 서가지고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데 보니까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을 들고 자기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어 가지고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저 아이의 손에 의해서 나는 죽는구나. 그러고서 그냥 그러면 우리는 빨리 뭐 뒤로 돌아서서 도망가고 막 이래 생각하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런 일을 당하니까 자기도 그냥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그냥 가만히 멍하니 서 있게 되어졌다.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나는 여기서 저 칼에 맞아서 나는 이제 죽게 됐구나. 그리고서 이제 서 있는데 이 아이가 거의 한 10m 가까이 딱 가까우는데 어디선가 동네 아이들이 그냥 20여 명이 쫙 나오더니 말이죠. 자기를 다 둘러싸더라. 그리고 그 캄보디아 말로 그 칼을 들고 있는 그 아이에게 막 뭐라고 소리 지르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애들이 이제 떠들고 뭐라고 소리 지르니까 막 내다보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칼을 들고 있던 애가 막 두리번 하더니 그냥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의 안에 예수님이 계셨구나. 이 아이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지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셨던 것이구나. 그리고서 아이들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이 아이들과 함께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배식을 할 때, 밥을 줄 때 절대로 당연히 소리 지르지도 않고 애들이 막 아우성치며 줄도 서지 않고 그래도 그 다음부터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웃으면서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밥을 줄 때 전에는 그냥 틱틱 이렇게 막 줬는데 그렇게 주지 않고 두 손으로 무릎을 꿇고 마치 예수님에게 밥을 드리듯이 그렇게 밥을 주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청소년 애들이 가면은 지금도 그 빈민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누가 와도 심지어는 그 지역의 그 캄보디아 그 도시의 시장이 와도 똑같이 자기처럼 어린아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밥을 주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얘기하고 누구든지 와도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밥을 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이 달라지니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니까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과 그리고 언행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한국 교회는요, 사실은 이 유대인 시각으로 아이들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요, 사실은 아이들에 대한 완전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 시각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는 그런 모습이 어떤 겁니까? 뭐 저도 목사지만 부끄러운 얘기지만 종종 뭐 교세가 어떻습니까? 몇 명 정도 모입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뭐 가끔마다 이렇게 목사님들 사이에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른들 숫자만 얘기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은 교인들의 숫자에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시각이 그런 시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아이들은 그저 교회 학교 속에서 그냥 교육, 우리가 무엇인가 줄 대상이지 우리 교회 정식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교인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저는 참 우리 교단에 대해서 제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또 교단법을 바꿔서 어쨌든 아동 세례를 주고 세례 교인으로 아이들도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 이건요 획기적인 사건이죠. 그거는 아이들을 어느 정도 영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있는 중요한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떻게 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을요, 그냥 내가 가르칠 대상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비인격적으로 훈육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아이들을 그냥 훈육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여러분, 아이들을 훈육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요, 아이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왜? 아이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내 가르침을 받을 존재지, 내가 그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듣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이 그들 안에 속에 있는 그런 영적인 모습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교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말만 잘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이 내 자녀가 아주 인격적이고 독립적이고 영적인 그런 자녀라고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으면요, 잘 대화를 하죠. 존중해 줍니다. 그런데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엄마 아빠의 말만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비인격적 관계가 되어지죠. 비영적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신앙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궁금해오면 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저도 사실은 그런 부끄러운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희 아들이, 큰아들이요, 지금은 장가 갔지만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 때요, 뜬금없이 아빠,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살하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가 뭐가 궁금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뭐 잘 자라서 신대원 졸업하고 지금 목사가 돼서 이렇게 좀 군목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들이 모습이 그런 모습.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영적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영적 존재로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요, 말씀을 윤리적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도덕적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 안에 구원이 필요하고 영생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착하게 살고 말 잘 듣고 이렇게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죠. 근데 아이들이 그런 얘기는 어디서도 들어요? 학교 도덕 시간에도 배우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런 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는. 근데 그런 얘기를 교회 와서 성경을 빗대서 똑같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망각한 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이거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교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재의 한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계속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가르침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은 지금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어린아이를 보는 순간 예수님은 뭘 생각을 하셨어요? 바로 천국을 생각하셨어요.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보실 때 영적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애들한테 무슨 천국에 대한 얘기가 필요해? 구원에 대한 얘기가 뭐가 필요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이들을 보면서 천국을 얘기하시는, 천국을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본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본다는 것은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것은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서로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아이가 인격적인 아이고 영적인 아이야.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처럼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선생님이 이 아이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이 아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줍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너가 그렇게 알고 있구나. 그래. 야, 정말 좋은 생각인데. 그리고 그 아이의 말과 인격을 존중해 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말, 천국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 사실은 인간 발달 이론, 이거에 많이 교육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요, 애들은 그런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어린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참된 교사는요, 물론 윤리적인 것도 가르치고 도덕적인 것도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나 더 깊이 아이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구원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들을 수 있던 들을 수 없던, 이해할 수 있던 이해할 수 없던, 그런데 그 모든 영적인 역사는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리 판단해서 이거는 애들이 이해 못할 거지, 이거는 애들이 생각도 못할 거야, 그리고서 미리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서 맨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만 하죠. 여러분, 영은 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면, 아이들이 이거는 머리가 지금 아직 지능과 지식이 작으니까 이해 못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귀로 애들이 다 듣고 안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아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냥 아이들이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저거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아세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아이들의 삶 속에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선생님이 그날 나에게 들려주었던 것, 베드로도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해 못했는데, 근데 이 아이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관여하셔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교사는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교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과 같은 관점과 시각을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먼저 선생님인 교사가 시각이 바뀌어지도록, 그래야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다 달라지니, 하나님, 내가 먼저 이 아이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영으로 영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반을 맡고 있는 아이들을,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떤 말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줄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뭐 시간이 조금 지나도 제가 청년 때 주일학교 교사를 다 청년 때 했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사를 딱 했는데 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거꾸로 애들은 교사를 너무 잘 알더라고요. 이 초짜 교사인지 해본 교사인지 그다음부터 애들이 저를 가지고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떡볶이 안 사주면 교회 안 나갑니다. 알죠? 선생님 제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덜컹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맨날 떡볶이나 사주고 제가 초짜 1년 교사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반에 4명을 받았는데 한 학년 올려보낼 때 3명을 올려보내더라. 근데 내가 너무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는 전 인격적으로 나도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 아이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그래서 제가 했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예배 딱 마치면요 이제 그냥 돗대기 시장까지 이렇게 본당에서 이렇게 분방 공부하면 애들한테 자 오늘 예배 잘 드렸지? 오늘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뭔 줄 아는 사람?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죄송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좋아.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는 사람? 그때도 애들이 멀뚱멀뚱. 근데 그때 머리가 조금 돌아가는 애들은 주보를 빨리 열어보죠. 그리고서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 주보를 보고 대답하는 것도 잘했다고, 너 정말 잘했다. 그리고 걔한테는 옛날에 사탕 하나 주고, 죄송하지만 나머지 애들은 너희들은 예배를 잘못 드린 거야. 그러니까 벌 받아도 괜찮겠지?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죠. 그리고서 애들 한 1분 정도 손 들고 있으라 그래. 그리고 저는 분방 공부를 하는 거예요. 손 들고. 그거를 정확하게 매주 한 달 정도 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우리 반 아이들만 예배를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끝나고 선생님이 물어볼 줄 아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났더니요, 애들이 그다음부터 선생님 내가 오늘 설교가 이렇게 얘기 나면 저요 그러면서 애들이 들은 단어라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배를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얘들이 그냥 한마디씩 다 하잖아요. 너희들 오늘 정말 예배 잘 드렸구나. 예배 잘 드렸으면 분방 공부 안 해도 돼. 자, 선생님이 떡볶이 하나 사줄게. 그래.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3명을 제가 받았는데 1년에 18명을 올려보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영적으로 터치해주기 시작하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그냥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아이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터치하는 선생님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얼마나 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7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요? 아니죠. 저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아뢰드렸다는 거예요. 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야 되니까. 여러분, 진짜 자녀들이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는 선생님은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영적인 일은 내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여러분, 내가 가르쳐서 그렇다고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런데 내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의 터치에 있습니다. 성령의 터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 하나님, 우리 반 아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다 모르지만 생명을 알게 하시고 영생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그렇게 기도를 하죠. 여러분, 아이들이 평가하는 좋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평가하는 좋은 선생님, 실컷 놀아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냥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럼 아이들은 좋아해요. 그런데 아세요? 그런 선생님은 아이들은 나중에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을 기억하는지 아세요? 저 선생님은 나한테 진짜 뭔가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야.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싶어하고. 선생님은 그거를 나한테 주고 싶어 한다는 거를, 죄송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아세요? 그런 선생님들을 아이들은 나중에 가도 기억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것이 아이들의 기억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기억이죠. 주님의 칭찬이고 주님의 인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사는요, 보이는 데서도 물론 열심히 하죠. 아이들 보는 데서도 열심히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에게 생명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물로 기도하죠. 좋은 선생님은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보고 싶다 이러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이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고 아이들에게도 생명이 필요하고 아이들에게도 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잘 가르치는 것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어떤 선생님들은 준비도 안 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생님은 잘 준비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선생님이에요. 저는 우리 김해교회 이렇게 헌신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정말 영적으로 대하고 영적으로 부모로 말미암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아이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이들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사, 좋은 성도님들, 좋은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아이들이 영적인 존재인 것을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시각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이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교사 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